골로새서 1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 그분이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초라는 말이 아니고 beginning, 헬라어로는 아르케죠. 시작입니다. 시작. 그분이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시작. 나는 시작이요 할 때 그 나는 시작이요 아르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그때 그 단어예요. 나는 시작이요. 그런데 번역을 근본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는 거.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이 두 기둥이 반드시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의 천국복음 2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 얻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시간의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믿으면 안 되죠. 헛된 것을 막 믿는 것을 그걸 뭐라 하냐면은 미신 잡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미신 잡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는 대상을 모르고 믿고 있으면 귀신을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미신을 섬기지 않죠. 헤멜 믿자, 미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잡스런 잡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내가 따라갔는데 귀신이 주는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귀신이 주는 치유 사역을 받았다. 귀신이 주는 방언을 하고 있었다. 헛된 거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믿는 대상에 구원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시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주와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주 호 키리오스 무, 나의 주님, 카이 호 데오스 무,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이를 빼버리면 주 하나님이죠. 그것이 요한계시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분이시고 그분이 전능자고 항상 시간의 현재성에서 항상 과거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현재 속에서 항상 사세요. 항상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을 이미 다 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모를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죠. 예, 그걸 잘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왔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 그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결국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500명 정도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것을 여러분 이제 과거를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 아빠의 자궁 속에 잉태될 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는 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말로 말하냐,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의 영이시고, 육체는 마리아를 통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에다가 100%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처음으로 피조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체는 피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됐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육체로 봤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피조된 것이고, 다만 죄성이 없는 상태로 피조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 피곤하고 먹어야 살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데 죄만 다만 없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분은 원래 그럼 어디에 있었느냐?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마리아의 몸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의 근본은,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알려진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믿음이랄까요?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달랑 보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르쳐준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분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왜?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요셉의 아들인 것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태어났다는 측면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피일까요? 아들의 피일까요? 네?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일까요? 아들의 피일까요?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면 좀 곤란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피를 냈으니까 우리는
아들의 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항상 그리스도의 피 또는 아들의 피, 이 그리스도로서 아들로 되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고 아들의 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라고 하면 조금 곤란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난받았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성부 고난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되셔서 그분이 피 흘리고 아들이 죽으셨다. 그 아들이 예수니까 예수가 죽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느냐? 자, 우선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지만 아브라함을 창조하시니고 다윗을 창조하시니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 22장 16절 보면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이니,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을 만든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우편에 이렇게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다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오리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성경책을 찢어버려야 돼 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보게 되는 수많은 40장 때에 가면은 수많은 구절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요. 나 혼자 홀로 44장 24절에는 나 홀로 만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홀로 지었다면 홀로라는 말은 allone인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모노스입니다. 모노스. only. 나 혼자 홀로 alone. 나 혼자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 보면 그렇지 않다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존재했는가? 존재한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몇 구절이 나와요. 몇 구절이. 그 몇 구절은 항상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항상 창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창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창조하고 관련돼서 이미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온 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설명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에 고백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신앙 고백의 견해인데 그렇게 봐서도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회의에서 왔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해가지고 그걸 믿어서 천국 간 사람 없어요.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이사야도 한 분 하나님만 믿었지 삼일째 하나님이 있었다고 믿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천국에는 가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한 분이로 계셨으니까. 그 한 분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 사람 다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삼일체 하나님 몰라도 다 천국 갔다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구원의 행동을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 맞고, 지금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개체가 다르고 인격이 다른 상태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세 분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 분이신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은 만약에 아들이 진짜 우편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대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대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하나님 그냥 홀로 한 분 계세요. 네. 대화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장면이 그럼 왜 안 나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선지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왔고, 또 지금 있다.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던 분이 내게 할 말도 주시고, 나를 본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이미 있다가 오신 거고, 나만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구약시대 그러면 어떻게 있었는가 이거죠. 그것을 신약 성경은 창조와 관련지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와 관련지어서. 자, 요한복음 나왔으니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를 통하여, through,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원문은 되어졌다요. 동사 직설법 되어졌다, 있게 되었다. 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은 지금 호로고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말씀이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으니까 따로 이렇게 따로 두 분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중에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따로 구약에도 있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도 그 하나님이 계속 섬기고 있었으나 그 옆에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 마리아에게 알려주러 오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 3절 5절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이니까 적어도 한 30년 전에서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구약에 4,000년 동안 또 섬기고 있다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봤으면 그 얘기 할 리가 없죠. 금방 알아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적해? 얼씬도 안 하겠죠. 얼씬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그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정관사가 안 붙어서 하나님 아들 같은 분 같은데 저것이 누구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곁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여기에 우리는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꼭 따로따로 이렇게 두 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보시면은 태초에, 이건 시작에 그 말씀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있어 왔어요. 있어 왔다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고 말해요. 미완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태초에, 옛날에 시작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왔다. 여기도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투워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왔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정관사 아무튼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 과 함께 있고, 함께 있었고, 여기도 함께도 프로스인데요. 프로스란 말을 향하여라는 보다는 에게서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에게서라고.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프로서 향하여보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로부터인데 그로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프로스가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창조물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되지요. 항상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잖아요. 새는 나르라 그러면 새가 있었잖아요. 공중에 그 다음에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라 그러게 되는 말씀하심으로 되니까 말씀을 통하여 항상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되시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되는 이 말씀을 육신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죠. 바울의 말로 이제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아들. 그 앞구절 보면은 아들은 그분은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분이 나타난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의 아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게 아들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형상이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요것 때문에 아리우스 이단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창조물이시다라고 봤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예수님을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은 이 우리가 말하는 창조물과 같은 창조물이 아니고요. 그분은 창조물이지만 그분은 전능한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만드는 거, 골로새 1장 15절 가지고 이단이 되었는데, 요 말씀을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 먼저 나셨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두 번째, 아니 계실 때가 있었다. 뭐라고요? 아니 계실 때가 있었다.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내요. 그죠? 이걸 보고 아니 계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이나 어제 이 얘기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계실 때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 계실 때가 없었던 분이 아니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리우스 이단처럼 똑같이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는 신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 중에서 구약에는 미가엘로 나타났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 이단. 여호와 증인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으로 보니까. 그런데 요 원문은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모든 창조물 보다가 비교급이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고 원문에는 소유격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 프로토토코스가 뭐냐?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을 프로토토코스라 그래요. 초태생, 장자, 만물, 마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서 이 프로토토코스란 말이 항상 맏아들, 마지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분이라는 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는 으뜸이다, 최고다, 첫째 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 때 어떻게 풀었냐?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일을 창조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을 말해내심으로 그 말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말에 능력이 있다 하잖아요. 말해도 된다 하잖아요. 씨가 된다는 그런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곧 말씀을 통하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먼저 나온 건 맞아요. 그렇죠? 먼저 나온 것인데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절대 없다고 나와요. 그 뒤에 보세요.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원문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들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 왕권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형태로서, 보여지는 형태로서 우리에게 계시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그분의 어떤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져요, 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보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예요. 이것이 틀린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귀가 3 달린 것 같고 눈 하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창조의 원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난 모습으로 온다면 그분이 최초의 그 어떤 나타난 형상인 거예요. 나타난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난 그 형상의 최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그분의 형상대로 이렇게 동물이 다 지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다양한 종류를 하나님이 지었겠지만, 지혜로 지었겠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 안에서 지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모습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시작해. 당신이 누구라는 것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빛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창조를 해내심으로 모든 창조물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첫 번째 나오신 분, 첫 번째 나오신 분하면 또 피조물 할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만물의 원형이시다. 아키타입이다. 그렇게 해석한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의 원형이세요. 그분이 원형이세요. 그분을 통하여 다 만들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어떻게 존재했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맨 처음에 나왔겠죠. 아시겠죠? 말씀을 통하여 맨 처음에 나오니까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절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앞서고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격화된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인격이 아니야. 네.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인격체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인격이니까 이렇게 달리 얘기할 수 있으나 구약의 말씀이 아버지가 말씀하신데 그 말이 에이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 땅에 보내져서 창조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단 한 번도 성령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낼 때 그때는 인격체로 보냅니다. 인격 사람 속에 들어가.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엔 단 한 번도 성령이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또 누가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와 관련 지어져서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은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고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되어졌다 지어져서 있어 왔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설명을 딱 들어버리면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 한 분이 지은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거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인격이 되셔서 나중에 예수님이라고 불린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맨 처음에 나온 존재로 있었죠. 그러나 밖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가엘도 못 보고 가브리엘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지, 하나님만. 예,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말씀이 갖고 있던 영광은 뭐예요? 창조물을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이제.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오늘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못해요. 주일 오후에 또 계속 이어가서 해야 돼요.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은 힘들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빨리 아쉽다 할 때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할 얘기 많은데 그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을 제가 헬라에 직역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당신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당신 곁에 계속해서 있도록,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 자신 곁에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디어 하나님 영광스럽게, 우리가 누가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받는 것이지 누가 영광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구약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말씀으로서 만물을 창조해서 영광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생길 수 있는 이 상황으로 나를 죽음에서 하나님 건지시고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을 잘 감당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없어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제 잠언의 지혜 8장에 나오고요, 말씀의 이게 시편에 나오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또는 지혜로 계셨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분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죽기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계획 가운데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자신이니까 나는 그래서 스스로 있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면 최고로 잘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달랑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참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다음의 일들은 계속해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있었는가, 만세전부터 어떻게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말씀과 그리고 아들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점차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누군지를 계시해 준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om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